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자,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삭개오의 호기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호기심을 가졌다. 이런 부분들은 구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삭개오를 읽으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삭개오는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리장이면서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는 그 당시 유대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세리가 정상적인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부는 불법으로 얻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부는 불의하게 속이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인데, 그 집에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점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물론 뭐 삭개오가 뭐 다 절반을 내놓고 불의하고 빼앗은 게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런 선언은 있었지만, 어쨌건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것이고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은 완전한 회개와 실천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을 얻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른 완전한 삶의 실천들이 이어져야 구원이 선포되지 않겠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구원을 주시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따른 결단적인 삶을 살면 구원이 온다는 것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와 실천적 참회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완전한 회개와 실천적 참회는 인간의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겠다, 그렇게 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완전한 회개와 실천적 참여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비로소 생긴다. 모든 신학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나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나고, 회개, 오늘부터 마음 먹으면 회개 딱 하면 구원을 이루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적인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구원의 전제라고 했던 완전한 회개와 실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에 따라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회개할 거야, 나 오늘부터 올바르게 살 거야,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의 삭개오는 다 속여 빼앗은 것이면서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회개도 완전치는 않아요. 그리고 전부 내놓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절반만 내놓겠대요. 완전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집에 구원이 선포하느냐,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삭개오 중심의 변화를 그 이유로 하나 잡을 수가 있는데,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불의하게 얻은 재물에 대한 그의 결단이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설교 때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자기 의를 고집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중심의 변화가 있어요. 절반, 완벽하지는 않는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완벽으로 가는 중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에 있어서 완벽은 없습니다. 항상 진행형이에요.
오늘 요만큼 결단하고 내일 또 저만큼 결단해서 구원이 매일마다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행성,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회개하면 완전히 구원받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대단한 구원적 모순인 거죠. 구원의 완벽성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완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방향성이에요. 내가 주께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데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계속 세상에 갇히고 세상 쪽으로 방향이 있다면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계속 멀어질 거예요. 지금 당신은 뭐 당장 교회에 있고 뭐 직분을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계속 멀어지는, 그러니까 구원의 진행성 속에서 하나님과는 궁극적으로는 더 멀어지는 관계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완벽, 오늘 이 순간의 완벽보다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 놀랍죠. 근데 갑자기 물 밑에 있는 파도를 보면서 이제 빠졌다, 그런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탁 손을 잡아 주시잖아요.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에 탁 건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지 않았던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에요. 주께로 갔기 때문이에요. 저쪽으로 주님 난 일로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안 됐겠죠. 구원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방향이 어떤 거냐. 내 지금 완벽하지 않죠.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고 다 완벽하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구원의 선포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현대 신학에서는요 이 구원의 선포 이후에 이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은 구원을 선포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삶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구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포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안 살아요. 교회에서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자기 의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구원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성화의 요소가 있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구원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된 구원이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 왜 이런 요소가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선포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은혜의 논리 외에도 인간의 참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 게으른 은총주의예요. 우리 여기 시중에 있는 구원파 있잖아요. 그 구원파가 왜 흉직한 이단이냐면 이게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열광하는데,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정통신학은 한 번 구원 선포가 됐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매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계속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게 더 낫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둘 중 양극단으로 가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쾌락주의죠. 또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시중에 그런 박옥순이 뭐 이요한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면 쉽게 구원받고 싶잖아요. 신앙도 쉽게 하고 싶어요. 힘든 거 너무 싫어하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부활의 얘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 부활의 의미도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명으로 이어질 때 주님이 주신 부활의 의미가 이루어진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은퇴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어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데 40일 동안 유하시면서 제자들을 추스리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본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완성인 거예요. 야, 살아났다, 경이롭다, 신비하다, 이것을 누리고 끝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부활장도 읽어보면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부활의 결론이에요. 부활이 됐으니 다신 죽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구원은 완성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구원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 삭개오의 삶,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또한 삭개오의 이 완벽하지 않은 이 결단의 구원이 선포된 것은 삭개오의 완벽한 행위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원을 먼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종되었던 자리에서 빼내어서 광야로 빼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율법은 그 이후에 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빼내 주시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먼저 주고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빼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구원은요, 항상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러 번 돼 있어요.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활의 완성이라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이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뒤에서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구원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는 구원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완벽하지는 않죠. 오늘도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세상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계속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부를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시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